하울링 안 나는가요? 하울링 나죠? 좀 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먹이사슬 배웠죠. 약육강식 해가지고 제일 밑에 이제 풀이 있고, 풀을 무엇이 먹죠? 풀을 먹는 동물이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육식동물. 육식동물 위에 사람, 그죠?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약육강식.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능력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지배하고 사는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그 약육강식계 혹은 먹이사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어요. 삼층천. 삼층천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 일층천은요? 일층천은 어디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이층천. 이층천은 어디죠?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1층천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늘, 2층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하늘. 뒤로 넘어가 보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천에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자, 1층천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밑에 계층이겠죠. 제일 밑에. 먹이사슬로 얘기하면은 2층천은 마귀, 귀신들, 3층천은 하나님. 그래서 1층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마귀 귀신은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2층천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 의해서 항상 당하듯이 2층천에 있는 마귀가 1층천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겨주세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고 계신데, 마귀는 계속 이제 이것을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은사, 기름 부음, 재능, 또 가족의 사랑의 관계들, 부르심, 데스티니,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서 계속 이제 뺏어가는 그런 악한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이제 그 언급했듯이 잠물린디 목사님께서 어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어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한 것이 진짜입니까? 너무 믿기지 않아가지고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열흘간 금식하면서 여쭤봤어요. 그 청년이 이제 얘기한 것은 그랬잖아요. 그 청년은 우리가 기도할 때 1층천에서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2층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기도가 3층천에 어떻게 도달되는지를 이제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 청년은 부모가 뱃속에 그 청년을 임신했을 때 사탄 루시퍼에게 드리는 의식을 치룬 청년이었고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사수를 부리기 시작했고요. 부모들이 두려워할 만큼 6살 되던 해 때부터 무당 주술사한테 보내서 훈련받게 했고 10대 되니까 10살 10대 되니까 무당하고 주술사들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때부터 이제 악한 짓을 잔인한 짓을 하기 시작했고 20대 되면서 본격적으로 귀신과 사탄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짓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의 정권을 잡을 때 그 자기가 북한의 정권을 잡는 것을 반대하는 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말을 안 듣는 단체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교회 목회자들 다 불러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위협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목회자들 다 불러 모아서 아주 잘해줬어요. 한 달 동안 호텔에 최고급 호텔에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좋은 음식 먹이고 술도 주고 여자도 붙여주고 처음에는 꿋꿋하고 막 하던 목사들이요. 이제 너무 잘해주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호텔 제일 좋은 최고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해주고 유흥에 취해서 놀다가 호텔 방에 들어가면은 예쁜 여자가 누워 있어요. 한 달 이후에 대부분의 목회자들 다 넘어갔어요. 손쉽게 교회를 딱 장악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 귀신이 우리 삶을 얼마나 핍박하고 저주하고 억압하고 있는지 우린 잘 인지가 안 돼요.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를 매일매일 퍼붓는지 우린 잘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죄에 빠지기 전에 그들이 질병을 앓았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마귀는 그걸 뺏어갔어요.
건강을. 그들은 원래 태어날 때 창조될 때 영생하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그 생명도 취해갔죠. 여러분, 그들은 가난이 없었어요. 가난이. 우리는 지금 가난 속에 고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들은 저주가 없었습니다. 저주란 단어조차도 없었겠죠. 우리는 저주 속에 있어요. 각종 질병은 전혀 없었어요. 뭐 암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을 것이고 백혈병도 없었을 것이고 감기는 고사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둘은 항상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부부가. 근데 우리는 툭하면 이제 다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들은 범죄한 우리에게 마귀가 다 뺏어간 것들이에요. 다 거두어간 것들. 근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저 사람도 아프고 이 사람도 가난할 때가 있고 이 사람도 힘들게 살 때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안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귀 귀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해가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생명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생명이 막 넘치는가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로 갈 텐데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성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몰래 도망갔고 몰래 빠져나갔고 11 제자 중에서 3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제 기도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다. 이 마음이란 단어가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에서 영이죠. 스피릿, 영.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칠 텐데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밤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렸어요. 다. 가족도 고향에 두었고, 배도 다 두었고, 직업도 포기했고, 모든 걸 버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많이 받았어요. 이단, 귀신 들린 사람 많다 하고 같이 다닌다. 조롱거리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에는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다녀.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나는 절대. 베드로가 막 손에 장을 지지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성도들이 굴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회유하고 협박하니까 한둘씩 넘어갔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공산주의 돼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믿지 않게 하면 어떨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셔봐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또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배고프고 춥고 피곤하고 했는데도 줄기차게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붙잡힌 날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다 봤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었고, 심지어 자기들도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들도 맞아도 치유했어요. 자기들도. 근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참, 그리고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가, 뒤로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 저기 그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좀 보십시오, 여러분.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이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버리고 도망가다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참 놀란 거예요. 자, 그 당시 상황에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죠? 현재형으로 써야 돼, 현재형으로. 그죠? 미래형으로 써도 안 되겠죠. 지금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제 과거형으로 썼더라고, 과거형으로. 둘 다 과거형이에요. 버리다, 과거형.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 휴거란 도망가다, 동사, 직설과 과거. 과거형. 이미 저들은 도망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자,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서 무슨 우리는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너희가 나를 오늘 밤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 얘기를 했죠. 제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더냐. 1시간도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죠? 1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누가 시험하죠? 누가 시험했을까요? 누가 도망가도록 시험했을까요? 마귀가요. 귀신이. 3년 반을 줄기차게 모든 거 버리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저들 딱 겁을 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던 얘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해라.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해라.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착각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또 하나는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 뺏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매일매일 생명을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계속적으로 뺏어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뺏어갔던 것처럼, 모든 걸 뺏어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뺏어갔어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뺏어갔어요. 지금도 사탄은 모든 걸 뺏어갔어요. 모든 걸. 계속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 것을 뺏어 먹을까? 누구 것을 도둑질할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까? 어떤 사람을 멸망시켜버릴까? 계속 다니면서 그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마음에, 영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육신이 굉장히 피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육신이 너무 피곤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강행군이죠. 강행군. 이 강행군 하니까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잤던 거죠. 잤던 거예요. 엄청 피곤했죠. 자,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잤어요. 자니까 사탄이 딱 와서 저들의 마음을 훑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다 도망갔거든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기도하고 있죠? 주님, 이 죽음의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마시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갈등이잖아요. 갈등. 육신에 지고 있는 거죠. 육신이 막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육신이 육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영으로 나는 가야 돼. 영으로 나는 가야 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몇 번 했어요? 3번. 무려 3시간을. 뭐 하기 위해서 3시간 기도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3시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지질이 궁상맞게 이렇게 살고 있죠? 왜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나요? 부어주죠. 부어주고 있고. 근데 다 뺏기는 거죠. 다 착취당하는 거죠. 잠벌리 목사님이 얘기한 그 청년의 얘기처럼 그 청년이 막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귀하고 귀신하고 합작해가지고 사람들 거 다 뺏고 교회 무너뜨리고 지도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뺏어가고 재정도 앗아가고 관계도 깨뜨리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3번, 1시간씩 3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야,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자면 안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너의 삶을 잃어버릴 거다. 모든 것을 뺏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죠? 왜? 이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질병 치유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죠? 그럼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도망가 본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죽은 사람을 하루에 10명씩 살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층천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이층천을. 여러분, 이층천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마귀의 영역이 더 커지고 있고 더 두꺼워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뚫고 일어나야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걸 뚫어야지. 점점 이층천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점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무당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큰 절도 있어요. 코앞에. 철학관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몰라요? 타로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점집이나 절이나 사원이나 무당이나 철학관, 타로, 그리고 문신, 이것을 할 때마다 이층천이 계속 두꺼워져. 이층천이.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할 때마다 이층천이 두꺼워져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이층천이 두꺼워집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합동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박효진 우리 장로님 간증 이제 아시잖아요. 교도관이었던 그분이 한번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할 때, 지방에서 근무할 때 근무 끝나고 밤늦게 동료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 시골은 빨리 이제 막 주무시잖아요. 깜깜한데 갑자기 악취가 났어요. 악취가 처음 맡아보는 그야말로 막 고약한 냄새. 그래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나, 혹시 시체가 썩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냄새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마을이 다 캄캄한데 한 집만 불이 켜져 있었었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것을 보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준 거죠. 얼마나 그 집에 귀신들이 많은지. 제사상 위에도 있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술잔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기를 먹이면 고기하고 더불어서 귀신이 들어가서 옆구리로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층천이 두꺼워지는 이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교인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은 두꺼워져요. 우리는 3번도 안 해. 한 번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저들은 매일매일 5번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은혜도 주시고. 근데 마귀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전부 다 뺏어가, 매일매일. 왜냐하면 2층천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마귀들의 활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시대에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2층천을 뚫어내야 돼요. 2층천을 뚫지 않으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된다니까요. 2층천을 뚫어야 돼요. 2층천을 뚫기를 축복합니다. 2층천 뚫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건강해요. 그래야지 재정 잃지 않고 풍요 속에 살아요.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해요. 그래야지 하늘님마다 형통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리려면 2층천을 뚫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1층천에 있는 우리가 2층천의 하늘을 뚫고 3층천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근데 너무 다행한 게, 자, 1층천에 살고 있는 우리는 2층천에 있는 마귀에게 밥인데, 2층천에 있는 마귀는 3층천에 있는 하나님 위해서 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려오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가고 하늘 보좌가 내려오는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 뒤로 넘어갑니다.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자, 그 청년이 아까 그 잔물들이 이제 책에서 나오는 그 청년이 또 마귀의 지시를 받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어요. 유체 이탈해 가지고, 야, 이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사악한 그 마귀의 제자인데, 유체 이탈이 뭔지 아시죠? 내 몸에서 혼이 빼는 거, 혼이 빠져나가는 거. 이 청년은 공중부양도 했으니까, 공중부양, 공중에 붕 뜨는 거,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요. 몸은 있고 혼이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공격하는 짓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그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 이거 교회 무너뜨리기 쉽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딱 공격하는데, 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깨어있던 목사님이었어요. 공격하는 것을 딱 감지한 거예요. 감지하자마자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요.
다행히 교인들이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터치하니까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분열하고 분정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후욕한 거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성도들에게 화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화해가. 그럼 때로는 이런 마귀도 공격이 필요할 것 같아. 마귀 공격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저기 그 동물농장, 예전에, 요즘은 잘 보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자주 봤어요. 재밌는 거 많이 뜨구만요. 어느 집에서 개, 강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 이 2마리가 원수더만, 원수. 철천지 원수에 막 매일매일 물어뜯고 싸우고, 밥그릇 갖고 싸우고, 막 집이 난장판이 난장판. 그래서 이제 그 조련사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하루만 해결하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구만요. 그 개 2마리를 풀장에 데려다 놓고 풀장에다가 이제 조그만 그 배에다가 둘을 실어놨어요. 둘을 실어놓으니까 그때도 막 으르릉 되고 있어. 하는데 이제 이 음향 효과가 냈어요. 막 귀신 소리 내고, 호랑이 소리 내고, 사자 소리 내고, 막 물이 철렁철렁하고 이게 배를 흔들흔들하고 하니까 애들이 두려웠더니 둘이 붙더라고. 둘이 붙었어요. 둘이 붙고 이제 그러고 아주 간단해서 30분도 안 걸렸겠죠. 1시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나오더니 안 싸우더네. 때로는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워낙 자고 있고 잠자고 있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기도 않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세상적이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 허락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교인들이 뭉쳐가지고 기도해야 하니까 청년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귀신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협공하자. 귀신들 데리고 왔네. 또 귀신들 데려와서 또 공격하니까 이 교인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도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빛의 장막이 딱 쳐졌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 빛의 장막이 쳐졌다니까요. 마귀가, 귀신이 뚫지를 못해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청년도 못하고 귀신도 못하고, 귀신도 아주 급이 센 놈들 데려왔거든요.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뚫으려고 하는데 못 뚫고 막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귀신들 딱 잡으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 청년만 붙잡혔네. 이 청년을 데리고 목사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몸도 이제 불러냈어요. 몸하고 이제 혼이 합쳐지니까 다시 정상으로 됐죠. 이 청년은 딱 눈 떠보니까 목사님 앞에 있거든요. 웬일인지 몰랐죠. 목사님에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이 교회를 지금 공격했었다. 이 청년을 회심시켜라.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보죠. 너 누구냐? 하니까 이제 차초치정 얘기해줘. 그래서 예수 스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귀신 떠나가라 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청년이 정상으로 됐고 회심하고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잔물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이러한 돌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층천을 뚫고, 우리의 기도가 이층천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자, 이 청년이 기도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하나는 성도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연기처럼 후 하고 사라지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채 하는 기도가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채 하는 기도. 또는 육의 기도. 우리 영혼 육이 있죠. 육의 기도.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연기처럼 쑥쑥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죄를 회개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층천에 막혀서 다시 내려오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죠. 이것은 혼의 기도래요. 혼의 기도. 제가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혼의 기도. 뒤로 넘어갑니다. 네. 자, 1층천은 육의 기도, 2층천은 혼의 기도. 성경적으로 기도해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하지만 2층천은 뚫지는 못해요. 세상 것을 구하지는 않지만 2층천을 뚫지는 못하는 기도예요. 혼의 기도. 여러분 영의 기도가 2층천을 뚫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예요. 이 둘은 마귀에게 다 먹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제 그러죠.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육으로 뚫을 수 없고 우리 혼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2층천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뚫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뚫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개인 기도 재단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 매일매일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이제 고난과 죽음 받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러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호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이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 또 이 집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이 아니에요? 집? 성전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저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믿습니까? 근데 무슨 집이 돼야 돼요? 그럼?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계속 와서 여러분 거 다 뺏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은 속상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프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죠? 왜 나는 힘들죠? 주님이 힘들게 한 적 없어요. 주님은 주셨다니까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뺏기는 거죠.
우리는 많은 헌신도 때로는 합니다. 많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그런데 힘들어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채워질 때까지.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아프리 캠프 10일간의 집회에서 잠물리디 목사님의 영적 아들 중에 한 목사님이 수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비 목사님이 작년에도 그것을 예화를 들더니 올해도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로 넘어갑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란 마을에 혼인잔치 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아시죠? 근데 혼인잔치 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연회장에서 이제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술이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아, 술이 다 떨어졌단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채워요? 끝까지. 그 일본어 표준으로 하면 이빠이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가득. 이게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예요.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가득.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5분? 10분? 5분 기도하는 거 이거. 요만큼.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5분씩 3번입니까? 3방울 떨어뜨릴까요? 요만큼.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가득.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에 10,000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아시죠?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 정확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하루에 3시간씩 10년 투자하면 10,000시간이 돼요. 하루 6시간씩 5년 투자하면 10,000시간이 되고.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다 뺏기며 살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나는 재산 뺏기고 있고, 나는 건강 잃고 있고, 나는 성공 못하고 성공할 수가 없고, 모든 걸 뺏기며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재산은 그 자리에 있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아무리 운동해도 건강 그 자리에 있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그대로든지 뒤로 떨어든지,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3시간, 5시간, 8시간. 8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하늘을 보호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두산다 셀바레 같은 분들은 하늘 보호자에 왔다 갔다 하시더니 8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잔이 차야 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잔이 차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할렐루야.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져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보좌에 있는 향이 합해져 가지고, 할렐루야. 자,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보좌에 있는 향이 합쳐져서 금대접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이것이 쏟아져 가지고 땅에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난다는 얘기죠. 지진이 난다는 얘기죠. 이층층이 뚫어진다는 얘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죽게 하면 살기로.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 건강이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 캠프 집회의 특징은요, 식사 시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예배하고 기도해요. 식사는 알아서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0일간 여정을 마치고 24시간의 비행 여정을 끝나고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도착했죠. 그리고 토요일 날 킹덤 스쿨, 탈북자들하고 한국 사람들 갈 킹덤 스쿨. 그래서 일찍 나왔어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교회 기도재단이잖아요. 기도재단. 누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자가 왔어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4시까지 무조건 버텨야 된다. 버텼어요. 성경을 걸어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찬양을 했다가 방언했다가 기도했다가 어쨌든 어거지로 때웠어요. 어거지로. 집에 돌아갔는데 피곤이 없어졌어. 그럼 제 아내 알아요. 오늘 제가 새벽 6시에 잔 거. 1시간 반 자고 왔어. 성령의 힘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10일간 그렇게 하고 못 버틴다니까요. 1시간 반 자고.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오죠. 믿습니까? 성령이 채워지죠. 성령이 채워져요. 언제 이걸로 한 방울씩 해가지고 이거 채울 겁니까? 좀 빨리 채우는 법 알려드릴까요? 큰 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빨리 채워지겠죠. 그죠?
가득 채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6장 8절 합동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것은 상고의 기도, 구루하는 기도, 출산의 기도라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이번 아프리카 캠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작년에 비교할 수 없었고, 이제까지 제가 참여했던 집회 중에서 이번 아프리카 캠프 집회 은혜가 굉장했어요.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특히 잠몰리는 목사님하고 하이디 베커 두 분이 서니까, 다른 강사들도 유명한 분, 타메스 뭐 이런 분들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세운제니까요. 야, 이거 한 번 끝나더라고요. 잠몰리는 목사님은 기도재단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 킹덤을 딱 이 땅에 내리는 사람이고, 하이디 베커는 사랑으로 그냥 확 채우는 건데 얼마나 막 충만하든지 시간씩마다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항상 앞에 가세요.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듣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눈 감고, 주여 지금 저 말씀이 저한테 오기를 원합니다. 저분의 영성이 저한테도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저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만 이러는데 하이디 베커 목사님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잡고 있어요. 봤더니 하이디 베커가 손 잡고 있더라고. 손 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씀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분 말씀 끝나고 나더니, 요즘 하이디 베커 목사님 남편이 롤랜드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사역하더라고요. 사역하는데 참 신기하죠. 이제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목마른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1000명이 넘는 사람 다 나갔죠. 1000몇백 명이 다 앞으로 나갔는데 저는 제일 앞에 있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앞에 태어나갔어요. 다 내 뒤에 있는 거야. 내 뒤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팀들 이리 오라고 막 이제 제가 옆에 앉히고 막 목말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하이든 목사님 남편이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나는 꼭 한 번씩 만져주더만. 왜 그랬을까요? 목말르니까. 정말 절박했거든요. 한국을 살려야 되니까. 이번에 주님이 킹덤이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가서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킹덤이 임하면은 한국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킹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게 우리 일행이 25명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 저와 같이 한방 썼던 사람이 남궁성일 목사님인데 대전에서 하는, 그분도 귀한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한테 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부어주시는데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를 갔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여러분 직접 가보셔야 실감나. 보면은
호수인데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고 바다처럼 이렇게 물만 보여. 물만 얼마나 큰지. 근데 놀랍게도 빅토리아 호수가 해발 2,700m나 돼. 백두산 높이라니까요. 2,700m. 백두산 높이. 여기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할렐루야. 물이 솟아나와. 그래서 이 물이 우간다, 이디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이집트 쭉 흘러가죠. 백나일강이라 해가지고 나일강을 만드는 것이 나일강. 근데 이게 우리 팀들이 저는 이제 작년부터 갔지만 10년 전부터 오신 팀들이 항상 여기를 가가지고 갔었는데 5년 전에 무슨 의식을 했냐면요. 열쇠, 천국 열쇠를 가져다가 혹은 다윗의 열쇠라 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다윗의 열쇠를 주노니 이게 있잖아요. 이사야 22장에서 나오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고 이 열쇠를 그 빅토리아 호수에 딱 던졌어요. 제가 가기 전이었죠. 2013년에.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솟아나온 물이 열방으로 흘러서 열방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기 전에 5년 전에 갔던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던졌던 그 다윗의 열쇠가 천국 열쇠가 호수에서 확 크게 해서 나오는 꿈을 꿨어요. 딱 취하는 꿈을.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가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 갈 때마다 그 자문리드 목사님이 또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루벤 목사님 있습니다. 루벤 목사님 부부가 동행을 해요. 작년에도 동행을 했었거든요. 이 목사님 부부가 동행했는데 작년에 또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 물이 솟아 나오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거기 가서 그 배를 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걸 지어놨어요. 집을 이렇게 물 위에다가 지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그 르우벤 부부가 결혼한 지 11년 됐는데 애가 없었어요. 애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부부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예언하고 선포했죠. 내년에 올 때는 임신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갔더니 배가 불러있어. 할렐루야. 그 부인이 울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임신됐다고 11년 만에.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팀이 와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시즌이 바뀌었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가 기도하진 않았어요. 우리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물 솟아 나오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때 통역이 누구였냐면은 두 분이 갔었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갔고 한 분은 여러분 명영주 선교사님이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여자분. 세 번째 말고 첫 번째 양사라였고 두 번째 명영주 선교사였어요. 이분 또 영어 잘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통역했었는데 제 차례가 제 차례.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아서 기도하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국에 몇 안 되는 목회자들 중에서 한국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더 기쁜 얘기가 잔몰리드 목사님의 기름 부으면 전 사모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왜냐하면은 그분은 열방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열방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잔몰리드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한국에 왔었는데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분은 기도재단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 했느냐.
나는 한국에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국의 데스티니를 살리러 왔다. 제발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거기에 들여지고 제물로 들여져서 한국의 재단을, 무너진 재단을, 허물어진 재단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 이제까지 10년 동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사역으로 가져갔어. 사역으로. 자기 영광을 취했던 것이죠. 저는 그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물림 목사님 존경하고 그렇게 닮고 싶기를 소망하거든요. 평소에. 각 나라 다니면서 무너진 재단을 세우고 각 나라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러더니 그 루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자물림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열방을 다니면서 열방의 사람들을, 열방의 국가를 깨울 것이다. 여러분, 목마름. 그럼 작년에 제가 이제 9월에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을 갔었잖아요. 2주간의 집회 일정인데 일주일도 않고 바로 왔어요. 왜냐, 한국이 위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 가 있는데 그때 금식했었거든요. 금식하는데 매일매일 눈물만 나와.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와. 내 조국, 내 나라 쓰러져 가고 있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왔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다 저기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다 없어진다니까요. 주님은 채워주세요. 근데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안 돼. 하루 종일 부어도 이건 다 새나가죠. 죽게 암살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기도 사역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예배하고 기도만 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마지막 시간에 또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시더라고. 떠나는 날 아침에 그 데니스 목사님인데 카시에 데니스 무슨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원래 아프리카 캠프 의장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왔다는 소식 듣고 찾아와 가지고 한국 팀이 알고 있었던 분인데 와서 이렇게 아침에 이른 새벽에 와 가지고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떠나기 전에 또 기도해 주시더라고.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거 아나 모르겠어. 저도 그 경제에 빨리 이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당신의 목마름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런 목마른 자들 당신이 세울 겁니다. 이런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돼야 돼. 목이 말라야 돼. 그래야지 채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목이 말라야지 채워져요. 하나님은 이 한국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산 집회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참 묘하죠. 제가 1986년도인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3년 하고 나서 1990년도로 넘어간 쯤에 갑자기, 그때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성령 역사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아, 한국 교회가 이제 하얀 길로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느닷없이 왔어요. 그때부터 정말 하얀 길로 갔어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에 이번 부산을 집회로 시작해서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겠다. 이 마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말고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부산에 지금 천군들이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번 6월 12일부터 15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너무 또 감사했던 게 아프리카 캠프 이제 이 10일간의 일정이 끝나고 다음 달에 다음 달 아니죠 이제 어쨌든 5월 달에 갔었으니까 6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월 달이니까 이번 달 우리가 12, 13, 14, 15 나흘간 하잖아요. 거기는 6월 12, 13, 14 3일 동안 금식성일 3일간 한대요. 우리가 이제 부탁해 우리를 위해 한국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케이죠. 왜냐면 한국의 대선을 깨우는 게 저들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부흥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때는 하늘을 뚫을 수가 있어요. 2층천을 돌파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거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텅 비었으니까. 비어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불이 내려올 거예요. 불을 여러분 얼마나 받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조금만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기본으로. 그래서 정말 이번에 감사한 게 이 방언하는 습관이 확 들어져 가지고 막 쉴 새 없이 방언이 나와요. 쉴 새 없이.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막 20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2번 갈아타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자도 끝이 없죠. 잠만 오는 것은 아니지. 불편하니까. 그러면 영화도 볼 거예요. 영화 보잖아요. 영화 보는데 제가 방언하면서 영화 보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방언하면서 영화 봐도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요. 저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받은 게 아니죠. 주님이 보여주신 게 엄청난 것을 보여줬어요. 아까 자문대 목사님의 기름 부음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3가지 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다 받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이런 게 소중해가지고 가볍게 줘서도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가볍게 받으면 안 돼요.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2주 후에 할 거예요. 2주 후에. 보름 동안 여러분 막 갈고 닦아 놓으셔야 돼요. 목마름을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